이사야서 65장 우리 17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구약성경 1047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을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실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은 우리가 지금 기대하며 꿈꿔야 할 나라입니다. 또한 그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성취된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고 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것들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의 완전한 현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차별을 당해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기죠. 뭐라고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고난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어린 나이에 병에 걸려서, 소아병에 걸려서 일찍 운명을 달리하는 어린이들, 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억울하게 목숨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진 것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구 한편에서는 비만을 걱정하는 나라가 있는 한편, 또 누군가는 당장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아이러니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지난번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한 대로 우리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그 나라, 우리가 그 나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이 아직 이 땅에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나라가 온전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온전한 나라요, 오늘 말씀의 증언처럼 기쁨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나눌 때 왜 이 출애굽이 시작되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말씀 읽으면서 함께 나눴는데요. 이 출애굽이 왜 시작되었는가? 우리가 그 시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을 시작하셨습니까?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 탄식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 그 나라에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우리 19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출애굽이 완성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때에 이 모든 출애굽의 여정들이 끝날 것이고 출애굽이 완성될 것이다.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의 논리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하심이 있는 나라, 그러한 나라가 될 것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돈 있는 자가 대우받는 세상,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부리는 세상, 정의를 부르짖지만 아무도 그 정의가 무엇인지 관심도 없는 그 애굽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 되시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다스리심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이 나라가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더 이상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의 삶에 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현실과 이 오늘 말씀 이사야서가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왜 차이가 이렇게 있을까요? 왜 우리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아름다운 표현, 신천지라는 표현을 고약한 이단에게 빼앗기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나라를 더 이상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그 나라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과 이 현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대신할 만한 많은 것들을 섬기며 많은 것들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귀한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귀하지 않게 여겨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귀한 법칙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화, 디즈니 만화 프로즌을 보면 엘사가 만지는 것마다 무엇이 되죠? 얼음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인정하면 그 규모가 점점 확장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는 그 영역들, 우리가 손으로 만지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가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선포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직장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인정하면 우리의 직장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을 갈망하는 부르짖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탄식과 절규, 부르짖음, 그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이유가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깨닫기를 원하셨던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가 죄인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먼저 이 죄인됨을 인정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나서 주님의 온전한 회복하심만을 구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탄식 소리가 아이러니하게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정말 주님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이따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세요. 주님은 말씀 가운데에서 또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 감격스러운 예배를 통해 이 하나님 나라의 맛을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흘끗 본 하나님 나라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꿈꾸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러한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그 땅을 꿈꾸게 하여 주십시오. 그 나라를 주님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탄식이 멈추었기에,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것들을 많이 채워넣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갈망함과 목마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목마름은 주의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만 주님 채워질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공허함을 주의 성령으로 채우시고 오직 주의 나라만을 갈구하며 갈망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